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가 나오는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으니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장가 보내니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대결혼 방식에 따라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갑니다. 오난도 남편 된 본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하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셀라가 장성하면 부리겠다며 친정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자 다말은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서 과부의 옷을 벗고 장녀의 옷을 갈아입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으니 그 아들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말에게 유다는 시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남편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면서 동시에 남편입니다. 본래는 시아버지로 시작했으나 연합을 통해서 남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연합함으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랑과 연합해야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는 혼자 아무리 애를 쓴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합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첫째,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고난 성품 속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 속에 있는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아담의 악취가 나는 성품입니다. 어떤 여인은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헌신적인 사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눈을 뽑아줄 만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이상형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제 미워하게 되고 눈이라도 뽑아줄 것 같은 자식 사랑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을 통해 나오는 사랑은 내 인간적인 성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내 취향에 맞지 않을지라도 혹 내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내게 피해를 끼친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는 내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이고 주님은 이 열매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의 장소임과 동시에 나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영이 어둠의 영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눌리면 영의 감각이 마비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어 주님과 날마다 연합된 성도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할 때 열리는 열매가 성품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둘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신부가 남편과 연합함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듯 성도는 주님과 연합할 때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아기의 씨를 받아 임신을 했을 때 그때부터 입덧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로지 신부의 몫입니다. 그렇듯이 성도가 전도를 열매를 맺을 때도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주적인 사탄의 세력은 이미 항복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한은 부산 일대만 남기고 다 북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북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던 인민군은 미처 후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지리산 일대입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낮에는 숨어 있고 밤이 되면 민가를 덮쳐 찬탈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보급로가 차단되고 그들의 기세가 꺾여 후퇴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사단의 권세는 꺾여졌습니다. 그러나 미처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이 민가를 급습했듯이 아직도 귀신은 곳곳에 숨어 있어 영혼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지리산 빨치산과 같은 악한 영을 토벌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세력을 진멸했다면 우리의 피말리는 대적 기도로 그 쫄개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숨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불신 남편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신실한 아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피말리는 중보 기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희생을 요구하는데 전도자는 희생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합니다. 중보의 핵심은 바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중보 기도란 상대를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전도 대상자는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저 영혼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을 생각하면 목이 마르고 피를 말리는 기도의 대가 없이는 마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철저하게 연합함으로 성품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